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함께 모인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찬양이 있으면요, 이렇게 나와서 특송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도 이 하루를 그 찬양을 은혜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아직 특송을 안 하고 계시는데, 예. 그래서 언제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타 이제 새로 사셨으니까 실로암을 멋지게 부활절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실로암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예수님이 진흙을 침에 발라가지고 그냥 얼굴에다, 눈에다 확 발라버리시고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가서 씻어라 라는 거. 가서 씻어라.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씻을 게 있는 자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라고 표현을 해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자라고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없음을 발견해요? 사랑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사랑이 없음. 사랑이 없음을. 그러니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라고 표현을 제가 정했는데요. 가정에서 조금만 잘못해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도 없으면서 그런 제일 많이 찔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찔리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뭐가 없음을 알고 사랑이 없음을 알고 주님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눈에다가 진흙을 그냥 쫙 발라버리시니까 그냥 침으로 이겼으니까 또 냄새도 나고 그냥 예수님 참 짓궂으시죠. 너 씻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씻으니까, 실로암에서 씻으니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다 뭐 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씻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무엇으로 씻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자들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구원받은 성도들, 그러나 이 땅에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발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목욕을 했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탕 가서 목욕을 했어도 자기 전에 뭐 하나요? 손 닦고 세수는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사이에 손과 발에 때가 끼기 때문에 손 닦고 세수하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지막 식사를 나누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선생님이 종들이 발 닦는 그 발을 우리를 닦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럼 너는 나랑 상관없다.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오는 자가 되었고 내가 너희를 씻어주시, 너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씻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바를 하죠. 뭐라 그래요?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런 겁니다.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자들은 그 피로 말미암아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더러운 거 묻힙니다. 그래서 그것을 씻는 거예요. 씻는 거. 무엇으로 씻느냐?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씻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씻어.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겨요? 찔림이 생기잖아요. 찔림이 생깁니다. 그럼 그 찔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으로 날 깠다, 뭐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큰 교회들 보면 깠다고, 말씀으로 깠다. 말씀으로 까면 우리 어떻게 당하면 돼요? 예? 까임 당하면 되는 겁니다. 까임 당하면. 말씀으로 콱 까면 까임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씻어서, 더러운 것이 묻어 있구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그리고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겁니다. 양.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 양을 쳐보니까요, 양이 곧 자기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하나님 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할 때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선한 목자교회, 우리 교회가 선한 목자교회인데요. 선한 목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양의 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양의 문.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강도며 절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이 말 하면요,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들으면 척하니 알아듣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목축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요. 이 양을 어떻게 키우는지를 잘 압니다. 동네마다 양을 키우죠. 양을 키우면 공동 우리를 둡니다. 공동 우리를 둬서요. 낮에는 목자가 이렇게 자기 양떼를 이끌고 가가지고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하다가 밤이 되면요. 돌아와가지고 공동 그 우리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다 집어넣으면 그 우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지키는 파수꾼이 누구만 보고요? 목자만 보고 그리고 양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아침 새벽이 되면요. 또 목자가 나와가지고 자기 양을 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양을, 우리를 지키는 사람이 목자의 얼굴을 보고 문을 열어줍니다. 목자의 얼굴을 보고 문을 열어주면 목자가 양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목소리가 다 틀리잖아요.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 틀립니다. 양은요, 눈이 안 좋아요. 눈이 아주 심한 그런 약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바로 앞에 것뿐이 보지 못합니다. 그 대신 귀가 아주 밝습니다. 그래서 양이요, 음해 하면서 다니잖아요. 저기 대관령 양떼 목장 가면 양들이 음해 하면서 다닙니다. 왜 그러냐? 자기 위치를 서로 공유하면서 통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무리지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인도할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게 나의 목자입니다. 그러니 목자가 호이호이 하면서 자기 양떼를 부르면 우리 목자가 우리를 부른다. 이제 풀 먹으러 가야지, 물 먹으러 가야지 하면서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주인의 소리만 듣는 겁니다. 주인의 소리. 그 반려동물을 키워보면요, 반려동물이 집안에 있을 때는요, 이 녀석이 뭐 주인도 못 알아보고 무심한 것처럼 그러는데 밖에 나가보면요, 이게 철저하게 누가 주인인지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요, 끈이 풀려가지고 돌아다니다가도 주인이 부르면요, 칩싸게 달려나와요, 주인이. 그래서 한 동영상을 보니까 한 아저씨가 평생 키우던 이 조그만 강아지를요, 잃어버렸어요. 어떤 불량 청소년들이 그 강아지가 예쁘니까 훔쳐가지고, 그래가지고선 그거를 팔았습니다. 딴 사람한테. 근데 이 아저씨가 찾고 찾다가 그 강아지를 찾았어요. 근데 이 강아지를 불량 청소년한테 산 이 사람은요, 자기 강아지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이 열렸어요. 미국은 툭 하면은 재판하는 나라. 그래서 이제 피고와 원고가 있고, 그리고서는 판사가 이제 그 사람한테 명령하는, 강아지를 데려와라, 강아지를. 그랬더니 막 핑계를 대요. 이 강아지는 내가 산 거기 때문에 데려올 수 없다. 그래도 막 법원에 명령이니까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 강아지를 데리고 있던 사람 보고 강아지를 내려놔봐라. 그랬더니 딱 내려놨으면 누구한테 갈까요? 원래 주인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캉짝캉짝 뛰면서 주인님 어디 갔었어요? 무서워요. 날 찾아주세요. 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누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기 주인의 소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근데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8장 4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43절, 44절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예수님 보시기엔 그들은 누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 자식들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목자가 와서 부를 때 따라 나서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너희는 내 양떼가 아니구나 라고 주님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약을 보면요, 룻기가 나옵니다. 룻기.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죠. 룻의 어머니는 나오미입니다. 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와 그 남편과 두 아들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빵집. 떡집에요,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방 나라로. 이민 간 거죠. 거기서 먹고 사는데, 그래서 거기는 모압 땅이니까 모압 여인들이 많으니까요. 두 아들이 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나오미의 남편이 죽어요. 그러더니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 며느리 둘과 과택 3명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너희도 너네 집 친정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재혼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둘째 며느리는 떠났는데 첫째 며느리 룻이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고향이 내가 고향이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어머니라는 시어머니라는 사람, 이 나오미 남편도 죽고 예? 자식도 둘도 죽고 그러니 이방 신을 섬기는 모압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저주받은 집안입니다. 이 집안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 누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들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따라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합리성으로 해석이 되나요? 해석이 안 되나요? 해석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남편 다 잡아먹은 그 하나님을 왜 따라가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나서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죠. 거기서 이삭 줍습니다. 이 과택들은요, 고대 사회에는 아주 극심한 빈곤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곡식을 거두면 이 땅 주인이 곡식을 거두면서 이삭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삭을요, 율법에서는 줍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이삭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들이 그 이삭을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 주워 먹어서 한 해를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죠. 근데 이 룻이 보아스라는 밭주인, 먼 친척이죠. 그렇죠. 남편의 먼 친척인데 먼 친척의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보아스가 보고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많이 흔들어 놓는 거죠. 이삭을. 그것이 연이 되어 가지고요. 이 유대 율법에는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을 대신할 그런 그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고엘. 그래서 고엘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을 대신하여 그래서 대를 이어줄 고엘을 율법적으로 연결시켜주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자녀가 있어야 그 어머니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엘이 누가 되어주느냐? 보아스가 되어줍니다. 이 보아스로 통하여서 아들을 낳고 아들 낳아서 그 아들이 누가 되느냐 하면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다윗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목자가 부르면 내가 양이 되어서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나서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7절부터 또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양떼가 나오죠. 또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과하여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여야. 그래서 주님이라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의 의를 가지고 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도 할례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주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양의 문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고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셨느냐?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생명을.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의 모습은 생명이 있는 모습인가? 생명이 없는 모습인가? 생각해 보세요. 이 꽃이 있는데요. 꽃이 있는데 꽃을 꽃가위로 탁 잘라가지고 화병에다 탁 꽂았습니다. 그러면 꽃은 싱싱하고 싱그러워 보이는데 이 꽃은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살았나요? 죽었나요? 예? 살았으나 죽은 것이죠. 왜? 뿌리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 그 꽃이 시들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꽃이 이 화분에 심겨져 가지고요. 잘
뿌리 내리고 있으면 꽃이 시들어도 다시 피어나는 생명이 계속 유지되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이 장수하면 건강하면 80까지 혹은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살 때마다 20대가 지나가면 사람은 노화되어서 늙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시드는 꽃과 같이.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순식간에 지나가는 삶과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이런 삶을 생명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기 하시기 위해서 양의 문이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그 문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양의 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왜 그럴까요? 그것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위하여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그분. 그러므로 양은 그 목자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목자는 인도와 보호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들은 어디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까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교회의 장로들을 만납니다. 장로들이란 교회 지도자들. 요즘 말하면 목사죠. 목사들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들 앞에 간절히 고합니다. 그래서 24절 보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작별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권하느냐? 양떼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삼가고 그리고 여러분을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가정의 목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맡아서 목동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목사의 일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복음, 말씀, 기록된 말씀 밖에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지도자의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가정의 목자입니다. 가정의 목자. 그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을까? 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록된 말씀 밖으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잘못된
말씀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번영신학이라든지 신사도운동, 신비주의 그런 것들은요. 소망을 하늘에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는 것들. 그것에 미혹되면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수많은 자들이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14만 4천과 우리는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4만 4천은요. 유대인들에 해당하는 일이고 구약의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14만 4천 뒤에 그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며 찬양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 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갈까요?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성도는요,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다른 구원은 없고요, 다른 문은 없습니다. 근데 이단의 특징은 뭘까요? 비슷한 것 같은데 나중에 또 틀려요. 예수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택함을 말하지 않고 자기 열심을 말하고 이것 해야 된다, 여기 들어와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기도하라, 사랑하라, 전도하라 이런 말씀뿐이 없죠. 이상한 것 하라고 어디 들어와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를 들여보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만 우리가 귀 담아 들을 수 있도록,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또 22절부터 끝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더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16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라고 하십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이 우리는 유대인의 우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은 어떤 양일까요? 이 세상 열방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도 주님께서 이끌어서 한 무리로 나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이 있고 그 뒤에 그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열방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 14만 4천은요,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티끌만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14만 4천이라는 수는요, 그 수를, 1, 2, 3, 4 하는 그 수를 채워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숫자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28절 말씀에 내 손에서 무엇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29절 말씀에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양,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성령으로 인을 탁 치시면 그건 누가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요동쳐도 뺏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24절 말씀에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럽니다.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이것을 새 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걸 읽으면요,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마음 졸이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마음 졸이게 한다. 마음 졸이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막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저 예수를 따르면 출교시키겠다라고 그러는데 인생은 도전이잖아요. 그렇죠? 선택이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 붙으면 한미천 받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고민이 되는 겁니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 한국 교회 처음 이야기 이렇게 주보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요. 주보에. 그런데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오니까 얼마나 부자들이에요. 환율이 엄청납니다. 환율이. 제가 이 필리핀에서 그 1년 동안 한 선교에 들어가서 단기 선교하면서 이렇게 공부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랑 필리핀이랑 환율 차가 꽤 났어요. 그때가 IMF 이전이니까 1달러가 800원일 때니까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갈 만했습니다. 30만 원만 있어도요, 필리핀에서 제법 살만해요. 근데 그 필리핀에 있다가 스리랑카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스리랑카. 왜 스리랑카로 가느냐? 스리랑카는 저 인도 옆에 붙어 있는 섬나라인데요. 스리랑카는 필리핀에서 30만 원 가지면은 하숙집에서 사는데 30만 원만 있으면 거기서 하녀를 두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녀. 집에서 일하는 헬퍼를 두고, 그리고 집도 막 호텔 같은 집.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 다 끝났습니다. 그런 시대가. 요즘은 다 올라가지고요. 스리랑카도 비싸대요. 하여튼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 이 구한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요. 그때는 이 1달러만 있어도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집 한 채 사는 돈. 그러니까 선교사들이요, 와가지고 선교비 받아가지고 다 연세대 땅도 다 선교사들이 산 거고요. 서울의 기독교 학교들 다 선교사들이 산 땅이고, 예? 그런 땅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감리교도 땅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다 팔면은요, 그 감리교는 광화문 광장에 그 태평로 빌딩이 있거든요. 동화면세점 있는 그 빌딩이 감리교 빌딩이에요. 24층인가.
감리교도요, 거기 빌딩이 있지, 여의도에 빌딩이 있지, 또 경기도에도요, 수만 평이 있습니다. 그 다 하면은 수십조가 돼요. 근데 그것도 그냥 다 꽁쳐놓고요. 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연금이 모자라느니 뭐 그러는데, 하여튼 선교사들이 그러니까요. 선교사들 밑에 있으면 뭐 한미천할까 보다 하고 모여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인가 지금 고민되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정말 애타게 하지 말고 메시아면 탁 터놓고 메시아라고 좀 하십시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보면 그러면 너희가 나를 누구로 보느냐. 근데 너희는 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 아니니까요. 따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야 비로소 예수를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복음 안에 살려고 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서 누가 성령께서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 선물로 받은 믿음은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시기 때문에요. 그 배고프면 양들을 어떻게 해요? 음매하잖아요. 음매. 목자한테 음매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때 주님께서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